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왜 아픔을 주실까? 이것은 오랫동안 그리스도인들의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고통의 문제는 완벽하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정확히 아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오늘 이스라엘은 연합하여 베냐민 지파에게 있었던 불량한 죄악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외국의 침입자들을 대항하여 일어나지 못했던 그들이었는데 이제 내부적 성결을 위해서는 단합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쟁에서 연이어 패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은 사사기서 20장 17절부터 28절이고요. 그 중에서 25절부터 27절까지 있겠습니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패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와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브온에서 불량배들이 저지른 음행 사건 때문이죠. 베냐민 지파가 불량배들을 감싸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때 이스라엘 11지파에는 40만 명의 용사들이 모였으며 베냐민 지파는 26,700명의 군사가 소집됐습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민수기에 보면 1장과 26장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총 6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40만 명이나 참여했으니 전 병력이 동원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먼저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가 싸울 것인지 물었고 하나님은 사사기서에서 처음 시작하신 것처럼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동일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싸움에서 예상 밖의 참패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베냐민 지파에게 완전히 패배하여 22,000명이 땅에 엎드려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전열을 갖추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물도록 울며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똑같이 올라가서 치라고 응답하셨고 나아가서 쳤는데 또 패하여 18,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진영은 베델로 올라갔고 울며 저물도록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곳에는 언약궤가 모셔져 있었고 그 제사에는 아론의 손자인 엘라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있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도 하나님의 응답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른 점은 내일 나아가면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라는 구체적인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이번 전쟁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의문이 생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두 번이나 전쟁에서 패해서 4만 명의 용사들이 땅에 엎어지는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은 아닐 텐데 왜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동성애와 음행의 죄악이 베냐민 지파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죄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일어난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두 번의 전투에서 패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11지파의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의 죄악만 보았지 자신들의 영적 실상은 간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야 자신들 안에도 베냐민 불량배들의 죄악이 있음을 깨닫고 금식하며 화목제와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속죄의 은총을 구하게 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내전의 원인은 레윈의 첩사건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지만 여기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전체를 징계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베냐민을 통해서 11지파를 징계하신 것이고 다음에는 이스라엘 11지파를 통해 베냐민을 징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남의 잘못을 크게 보고 자신의 잘못은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책임도 져야 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심리가 작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에게도 그 죄가 있다, 이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고 아픔을 주셔서 고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난 일의 잘못의 책임을 남에게만 떠넘기려 한다면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할 뿐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던 제사장도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제사장도 역시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백성들이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전쟁에 임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민수기 19장에서는 사람이 부정한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셨고요. 또 이어서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군대는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못했고 패배 원인을 몰라 울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자신에게 먼저 적용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설교자들조차에게도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제자리를 찾는 회복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말씀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무너지지 않게 반석 위에 집을 잘 짓는 비결이죠. 큐티 가족 여러분,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를 지켜 깨끗하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오늘의 실패가 큰 약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통이, 슬픔이, 아픔이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보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실패와 아픔에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징계하시고 돌이키기 위해서 아픔도 허락하시고 실패도 주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자신을 먼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지켜내게 하옵소서.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그 어떤 성공보다 성결하게, 순결하게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